그래서 우리가 316 시리즈 말씀을 이렇게 짧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좀 3장 16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들이 많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은 참 좋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문단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그런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문단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사실은 이 구절은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고, 오늘 읽은 13절부터 17절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또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 짧은 본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했습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은 안 되나요? 예수님은 딸이 아니니까 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딸도 되는 거죠. 이는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에게 대한 거지만 오늘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자녀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들과 딸이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은 될 수가 없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감히 혹은 말을 한다면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좀 깊이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친구라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기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고 우리도 딸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큰형님이지. 우리 조폭은 아니지만 큰형님이에요. 또는 큰 오라버니. 예수님이 오라버니야. 제일 큰 오라버니, 제일 큰 오빠. 이거는 좀 저그 같은 얘기지만 마치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우리도 아들, 딸로 삼아주셨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 1서 3장 1절을 이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요한 1서 3장 16절도 좀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겠지만 먼저 요한 1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도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의 말씀인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 1서 뒤쪽에 있죠. 요한 1서 3장 1절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네. 아직? 예. 요한 1서 페이지로는 3장 1절. 예. 여기 390면에 있습니다. 390면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참 부활의 모습으로 놀랍게 변화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다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놀랍게도 우리를 예수님같이 변화되시게 한다니까 이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인 거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가 짧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어떤 성경 구절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딸들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사실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죠.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평행규절인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고 말렸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죄가 씻겨졌다 하는 하나의 예식이잖아요. 뭐 물속에 붕 담그는 침례를 하든지 머리 위에 하는 세례를 받든지 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세례의 근본 의미는 내가 죽고 다시 살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왜 세례를 받았을까? 여기 오늘 보세요. 3장 10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 앞에 3장 11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건 회개를 이루는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나 후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할 죄가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슨 세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뭐 얘기를 다 할 수가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합당한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죠. 광야의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또 아론 직계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 자신이 사실은 제사장 계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였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감당함.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제사장적인 예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들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양을 갖고 오거나 뭐 비둘기를 갖고 오거나, 그래서 산 짐승을 갖고 와서 그 머리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뭐 죽이는 게 그냥 죽입니까? 뭐 슬쩍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취하러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목을 딴단 말이에요. 목에 피를 흘리거든요. 그거를 내 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닌데 대신 죽으시고 대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복음의 기초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오늘 본문이 이게 다죠. 하나 더 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4장 1절과 연결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4장 1절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규절은 3장 17절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4장 얘기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마귀에 시험 받은 얘기잖아요. 근데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 거라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 이제 읽지 말고 여러분 3장 17절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물로 나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선언한 거잖아요. 그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와, 앞으로 내 인생이 피겠다. 앞으로 내 앞길은 꽃길만 있고 휘황찬란한 멋있는 뭐라 그럴까요? 온갖 말을 다 써도 돼요. 앞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놀라운 길이 열릴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3장 17절까지만 읽으면 그런 거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도 세례 받은 지 너무 오래되셨죠? 5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3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 받으신 분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감격 다 잊어먹었죠? 흐지부지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나? 받았으니까 받은 거지. 요즘은 좀 이제 최근에 젊은 애들에게는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도 써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세례 증서도 없었어요. 뭐 있는 교회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내가 세례를 받았나?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영락교회 섬기다가 영락교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례 받을 때 여기다가 한 몇십 명 쫙 놓고 목사님이 그냥 물 이렇게 옆에 장로님 물 떠놓으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세례 주나 하면 또 넘어가고 한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뭐예요? 30초도 안 걸려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 가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례를 자주 줘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키는 일일이 다 간증을 시키는데 이제 대표로 몇 명만 하기는 하죠. 그 시간에는. 그러면서 세례 받은 한 사람 올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같은 구역이나 또 가족이나 다 와서 어깨에 손도 얹어놓고 세례를 성부와 물을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하면 물줄기가 등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좀 차갑기도 하고 쯧하잖아요. 그 좀 짜릿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례를 때 막 축하해주고 막 셀러브레이션 해주고 그를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와 너무 좋다 멋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례를 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받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떠서 주잖아요. 손 떠봐야만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막 바가지로 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애기 세례 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거든 초점 어디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이 사실은 약해요. 우리 일세 때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다 그러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앞길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와 이제는 이제 승리의 길이 이제 앞으로 열린다. 그래야 마땅한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 마지막 메시지는 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시험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죠. 오늘 포인트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지. 이제 내가 세례도 받았겠다.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예요?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 좋게 꽃길이 열릴 것을 기대했는데 마귀가 내 갈 길을 가로막는 거거든. 내 그냥 못 보내지. 제 아내랑 이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못 보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 그러니까 그냥 약 올리는 거거든. 세상 그냥 못 보내지. 너 잘 되는 걸 못 보지. 하고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한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기도원들이 많잖아요. 기도원 가서 며칠 기도하다가 내려오면 은혜 받고 그냥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집에 딱 오면 예기치도 않은 어려움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딱 집에 신나서 집에 내려왔더니 집안이 엉망해. 애들은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남편은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속을 긁어요. 그냥 확 김에 확 또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릴 때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죠. 목사님도. 이게 다 뭐냐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어가던 일들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럴 때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럴 때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다는 것. 근데 그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것.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다 은혜를 받고 이제 앞으로도 한 걸음 내드리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앞서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도 시간이 제 안에 사모의 기도,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택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당신에게만 주는 거 아니라고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홍수 집사님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잉글리시도 못해서 미안한데 마음속에 매튜 챕터 3, 16 오늘 홍수 집사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건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서만 생각하지요. 그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건 누구한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마가다락방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처음 임하신 것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메시지를 드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